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봐도 욥기는 정말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9장은 어제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반박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똑같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랬죠. 그러니 욥의 죽은 자녀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잔인하고 냉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욥에게 변명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면은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라고 했죠. 이에 대해서 오늘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이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쉽게 말해서 나도 그런 줄 안다 그런 말입니다. 나도 다 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장 2장에서 살펴본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요. 그래서 욥은 누구보다도 다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잘했고 사업도 잘 됐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염려해가지고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을 성결케 했었죠.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실제로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할 때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단식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도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일에 그런 줄 알거니와.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게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앞에서 친구들도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고백과 친구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친구들이 말하는 의로움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의로움입니다.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재앙당하는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의미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죄를 다 아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의는 그야말로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원죄조차 없는 의인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가는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였고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을 빼앗았을 때에도 욥은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또 사탄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욥이 원죄조차 없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하신 것일까요? 비록 신약의 말씀이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한 것처럼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욥의 마음은 이렇게 인생 중에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살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20절에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람을 살피고 그렇게까지 죄를 찾으시고 그렇게까지 죄를 살피면 자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말은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몰아붙이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니들이 친구들이 판단하고 정죄받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의를 요구하시고 이렇게까지 죄를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너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의 탄식 가운데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주장한 그 주장의 연결석상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도 없고 회복의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 욥의 형편이고 모든 인간의 실존인데 절망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 대신하여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욥기 속에 숨어있는 정확하게는 욥의 고난과 욥의 탄식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말씀입니다. 또 욥이 이렇게 탄식하며 간구를 합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심판의 막대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되는 진노와 심판의 막대기입니다. 욥은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막대기도 우리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책찍과 십자가를 주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 욥이 바란 것처럼 그의 막대기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율법과 심판과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욥이 절망하며 탄식했던 모든 것을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속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욥의 마지막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요. 우리 연약함,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의 질병과 가난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주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